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대 축제일인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 전부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마다 성탄 준비로 들썩들썩 했습니다. 밤새워 놀기도 하고 새벽성을 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도 덩달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맞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성탄절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탄절만큼은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선물도 나누고 놀며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들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서글픈 마음이 많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 비교하면은 대통령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과거의 왕은요, 오늘날의 대통령에 비교하면은 그 권력면에 있어서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제 선출하기 때문에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음번에 뽑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왕은 백성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신의 아들, 곧 천자로 생각을 합니다. 왕은 죽을 때까지 왕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는요 절대 복종입니다.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재산권과 생명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능지처참하라, 삼족을 멸하라, 그렇게 말 한마디만 딱 떨어지게 되면 그 즉시 그 가문은요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 벌벌 떱니다. 왕의 말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오직 충성을 맹세합니다. 왕의 이름을 높이고 왕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경배합니다. 왕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왕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왕이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이 다 들었는데 오히려 소동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가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 곧 동방박사들과 들판의 목자들만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줄을 알고 찾아와서 왕으로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소수의 은혜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알고 이 성탄절에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통하여서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주일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경배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인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별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출신 나라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러한 추측만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였을 때에 동방박사들의 조상들이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별이 나타났을 때에 그 별을 따라서 멀고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왕궁으로 오신 것을 생각을 하고 2절에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왕에 오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유대 왕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나셨으나 왕으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 다른 왕이신 것을 성경에서는 5가지로 크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 그대로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릴 때에도 왕이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예수님은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왕들과 다른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아들로 나시지 않았고 왕궁에서도 나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셨고, 그리고 구유의 누인, 비천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따뜻한 방이 아니라 짐승의 밥통인 구유의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마국간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고서 하나님의 보내신 왕으로 여겼겠습니까? 영안이 트인 소수의 사람들,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역경과 고난의 현실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세요. 점점 위축되어서 초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국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하나님 일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의 종으로 사셨고, 우리는 지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광스러운 백성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요, 어떠한 죄로 죽었는가 하는 죄패가 달려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에는요 아주 이상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붙이고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에는요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빌라도, 당시 세계의 최고 권력자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목은요 헤롯 왕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어서 로마 황제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 왕은 진짜 왕이 아니요 가짜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이 세상에 왕이 임명하였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왕이 아님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왕은, 참된 왕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그 죄패를 통하여서 세상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명을 히브리, 로마, 헬라어로 기록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 로마어의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는 당시 온 세계의 언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대 언어를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의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역사와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 제멋대로 악하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인류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옷에도 그리고 다리에도 만왕의 왕, King of Kings, 그리고 만주의 주, Lord of Lords 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주님의 왕 되심을 온 우주에 알려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영광스럽게 오시고, 그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 왕으로서 합당하게 우리는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찾아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해온 황금, 모략, 유황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요, 그리고 이 유향은 제사장들이
이제 뿌리는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요. 그리고 이 모략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대속주 되신 것을 의미하는 이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요,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물로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헤롯 왕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면서도 영접은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으로 살고 있으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왕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없어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인 교만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무엇입니까? 돈이 나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헤롯과 같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한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세상 즐거움이나 명예나 권세나 자식이 나의 보좌에 앉아 있는 한 아무리 만왕의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의 자리로 다시 앉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어도 관심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로 오셨음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니,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예언한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왜 그들은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서 십자가에 죽이는 자리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까? 예수는 마구간에 태어나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비천에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배척을 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예수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로서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와 어울리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자기들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힘과 능력이 있고 온 세계를 호령할 만한 영적인 인물, 오늘날로 얘기하면 월드 클래스에 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면서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섬기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면은 내가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고 즐기면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웬만큼 먹고 살만하여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 헌신하는 삶이 어딘지 모르게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현대인들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마음에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왕은 누구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 그분을 정말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헤롯 왕이나 유대 백성들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고난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리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만행의 왕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는 그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섬기며 우리의 일생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작하는 임내송에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 되신 주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왕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자,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반드시 우리들이 가게 되는 저 영원한 천국에 왕의 자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한 자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절대 순종하며 섬기면서 살게 되면 주님은 나를 하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장차 왕 중의 왕으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시며 거룩한 길을 걸으심으로 장차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